significance,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The most important thing about any book, book of the Bible, 성경의 어떤 책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what it tells us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도 그런 관점에서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 중심 내용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This is especially clear in the life story of David.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서 더욱 명확합니다. Who is one of the greatest Old Testament types or foreshadowings of Jesus? foreshadowing 하면은 이제 뭐 전조, 뭐 예시 이런 뜻이고요. types 하면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 혹은 예표죠. 구약의 예표인데 greatest니까 가장 뛰어난, 위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어왔다. 됐다. 아, 아니 그 3번까지 계속 전화가 안 되길래. 네, 그럴 때는 껐다 키세요. 서연이 말대로. 우리는 계속 들어와서 그 전화 누르고 있었어요. 언제 들어오려나 하고. 그래서 재부팅 해가지고. 네, 잘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전조 모형인데 구약의 가장 위대한 그런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Generally, 일반적으로 we can see parallels between Jesus and David. 예수님과 다윗 사이에는 어떤 병행점, 그러니까 뭐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That David deals with 사울이죠. 사울과 관련된 것을 그런 방식에서죠. 그러니까 사울과 관련된 부분에서 예수님과 좀 이렇게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잘 보입니다. 이런 뜻이죠. 사울 spends a lot of his reign persecuting David. 사울은 그 치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을 박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And David has several opportunities to kill Saul.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In every case, 모든 경우에서 David refused to lift his hand against the Lord's anointed죠.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대항하여 손을 드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He suffers patiently.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는 그쵸? 고통들, 고난들을 잘 감내하고 뭐 이런 뜻이겠죠. And does good to Saul. 오히려 사울한테는 선을 행합니다. In spite of Saul's sins against him이죠. 그에게 저지른 사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죠. Eventually,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David inherits the kingdom. 결국 이제 다윗이 왕국을 이어받습니다. As Jesus said,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David's life showed the suffering and the glory of the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과 고통이죠. 그렇죠? 고난, 순환이라고 봐야겠네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과 순환을 다윗의 생애가 잘 보여줍니다. We can also examine the terms of what is called the Davidic Covenant죠.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의 용어, 개념들을 그렇죠? 역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측면에서 다윗 언약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which were described in 2 Samuel 7이죠. 사무엘하 그 7장에서 묘사되고 있는 다윗 언약도 비슷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In some ways, 어떤 측면에서는 the promises to David, 다윗을 향한 약속은 are nothing to new,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Yahweh promised to give Abram a great name.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And he reiterated that promise to David. reiterate 알았었는데 까먹었다. 이게 아마 반복하다였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아침에 찾아보면은 이때쯤 되면은 가물가물해져요. 네,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reiter, 네, 맞아요. reiterate가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약속을 반복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약속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뜻이죠. God promised a land to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and he promised David a place for Israel to rest.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에게 안식할 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Before the David covenant, 다윗과 언약을 맺기 전에 these promises, 이러한 약속은 had been given to the house of Abram이죠. 아브라함의 집에 주어졌고, in general, 일반적으로죠. 네,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제 집에 주어진 것이었지만, but After David,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 주는 약속처럼 이제 그 줬었는데 다윗 언약 이후에는 they were specifically given to the house of David. 다윗의 집안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하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범위였는데 이제 다윗 언약 이후에는 어디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이제 그쵸? 그 집중되느냐? 다윗의 집안에 국한된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갱신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히 다윗의 집에 주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David was the seed of Abram.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에게 한 자녀를 주겠다, 한 씨를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로 그쵸?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이 그 가리키던 그 씨가 바로 데이비드, 다윗이었다는 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Who would bring the blessing to the nations? 나라에 그 복을 가져올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끝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그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구약적 모형이었다는 거죠. The designation of David's son as a son of God. 다윗의 아들을 어, 디자이네이션인가? 이거 또 까먹었다. 잠깐만요. 요즘 그리고 애기들하고 워낙 이제 하다 보면은 더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읽는 거는 데지네이션이 맞는데 지명, 명칭, 직함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는 직함, 명칭이라는 뜻이죠.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죠, 자손. 아들이라기보다 해서 자손으로 쓰였는데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명칭은 is also an important new thing in the covenant with David.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에서 중요한 한 가지 thing,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 용어가 어떻게 사용됐느냐? Prior to David, 데이비드 이전에는 The prais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praise 구절은 language, 그쵸? was used primarily, for Israel.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이스라엘 as a whole,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죠. as a whole,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 그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쓰입니다. At the Exodus, 그래서 뭐예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Moses came to Pharaoh, 파라오한테 와서 with a demand, 요구하는데 Israel is my son,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Let him go, 그를 가게 하라 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Without Davidic covenant, however, 하지만 이제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시점에 이르면은 The national identity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 국가적 그런 어떤 그 요소죠, 정체성은 is focused in the single person of the Davidic king이죠.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그쵸? 다윗의 핏줄을 이어받은 다윗 왕가의 싱글 퍼슨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가리키는 범주가 예전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넓은 범주였는데 이제는 언약이 성취가 되면서 그 넓은 범주에서 가리키던 그 존재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 왕가로 좁혀지는 것이고 다윗 왕가도 사실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중엔 더 좁혀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네,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윗 왕가로, 그렇죠? The blessings and curses of Deuteronomy 28,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는 depend on the obedience of disobedience of the king. 그러니까 이전엔 뭐예요? 민족 전체의, 그쵸?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다윗 그 언약에 들어서면은 이제 왕이 그쵸? 잘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민족이 그에 해당하는 복과 저주를 받는 것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해서 열왕기 상하나 이제 역대기를 보면은 왕에게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경건한 왕이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 뭐예요? 그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죠. 그쵸? 네, 네, 근데 불경건한 왕이 나와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은 그 민족과 나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벌을 받죠. 그쵸? 네, 네, 그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모습이 이제 다윗 언약 이후에는 보이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조금 더 그쵸? 분명해지고 성취되는 그쵸? 구체적인 포커스가 예전에는 넓게 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넓게 맞춰졌던 포커스가 사실 이게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속한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왕가에 속한 그 한 왕을 가리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다윗 왕가에 속한 왕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가리키는 거였다라는 게 신약 성경까지 가야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런 모형적인 어떤 그 예표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넓게, 그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조망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제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의 공통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고 다윗의 언약인데 그래서 그런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예요? 초점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 significance 중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서 어떤 점에 더 중요성이 있느냐? 구속의 언약이 조금 더 명확하게, 그쵸? 성취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민족적 개념에서 뭐예요? 한 왕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좁혀졌다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We can see this earlier in David's life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다윗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Which follow the patterns of the history of Israel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는 유형들을 그쵸? 따라가 보면은, 그러니까 추적해 보면은 그러한 사실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던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적용되던 어떤 양상들이 다윗 개인의 한 사람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어떤 일을,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어떻게 겪었느냐.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쫓겨나는 거죠. 그렇죠? 탈출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데 다윗의 생애에서도 다윗도 그렇죠? 블레셋으로부터 탈출하는 도망가는 일을 겪고 War with Canaanites,죠.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도 역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의 사울 왕가의 후손이죠. 그들과 또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컨퀘스트 오브 랜드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컨퀘스트 오브 제루살렘이죠. 그때까지 정복이 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 뭐냐 블레셋이나 이런 데도 그쵸 물리치는 그래서 세력권 안에 두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죠. 야훼 룰스 더 랜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린다. 모세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거였는데, 데이비드 룰 더 랜드죠. 이제 다윗이 모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르크 실로, 실로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르크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이제 그 두는 그 처음 그 출발점이죠. 그러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민족적인 그런 구속사의 그런 측면들이 이제 누구한테 옮겨간 거예요? 한 왕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왕에게 이제 그, 사역이, 그렇죠? 이제 초점이 전이된 거, 옮겨간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재밌죠? 이게 구속 언약의 이제 성취와 진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구약의 경륜에서 상당히 넓게 포커스를 잡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진정한 왕은 사실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로 영광을 얻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언약의 성취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쵸? 그 이후에 있는 많은 언약들이 가리키는 진정한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직접적으로 예수님한테 적용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나 이후로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그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한 선지자, 그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가리킴이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뜻이 구약에 이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선지자로 활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렇죠.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는 모세의 예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런 것으로부터 비롯한다는 겁니다. 네. 네.
자, First and Second Samuel, 사무엘 상하는 해서 Central Place in Western Culture.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 서구 문화와 역사에서 다윗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문명과 문화에서 그 사무엘 상어가는 굉장히 센트럴 플레이스 중심의 지역, 그러니까 중요성을 갖는 책입니다. Mainly because it is our main source of for the life of David. 그 그러니까 주된 이유는 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주요 원천이라는 거죠. 주요 원천이 사무엘 상하이기 때문입니다. The Psalms of David죠. 다윗의 시편은 has been the basis for Christian prayer and worship for centuries. 수백 년 동안 그쵸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는 베이시스 기초 기반 역할을 했고 and many medieval psalters죠. psalter가 아마 기도서일 거예요. 기도서. 시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기도서를 의미할 겁니다. 시편 찬송가인가? 하여 찬송가도 될 거예요. were illustrated with pictures of David.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시편가 하면은 그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다윗을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었대요. Medieval kings frequently try to emulate David. 중세 왕은 종종 굉장히 빈번하게 다윗을 이렇게 재현하는 걸 모방하려고 try to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다윗과 비슷하게 행동하려고 그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샤르마뉴인데요. 이게 프랑스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읽으면은 칼을 매니로 읽어야 되죠. 칼을 매니 그렇죠. 아, 근데 프랑스어기 때문에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샤르마뉴가 됩니다. 나중에 나올 왕이에요. 하여간 중세에 이제 그 가장 그 큰 권세를 가졌던 그런 왕인데 하여간 그 샤르마뉴가 thought of himself as a new David.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로 자기는 뭐예요? 새로운 다윗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and 요 그림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자, 카롤링건 킹스예요. 그 샤를마뉴를 계승한 샤를마뉴의 왕가가 카롤링거 왕조거든요. 카롤링건 킹스 followed 샤를마뉴, 그러니까 샤를마누를 이은 그쵸? 제위를 이은 그 왕들은 often had themselves depicted in art to bring out resemblance to David. 자기 초상화 남기잖아요. 그쵸? 네. 초상화 남길 때 종종 이제 다윗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게 자기 초상화들을 남기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구 그 문화 문명에서는 이제 누가 왕이 됐다. 그러면은 그 가장 따라야 할 롤 모델로 항상 누구를 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렇죠? 네. 조선시대의 왕이 됐다. 그러면은 가장 따라야 할 이상적 왕의 표본으로 누구를 항상 가리킬까? 살짝 당군 네? 저기 그 조선이요, 조선. 조선이요? 네, 조선. 조선의 가장 위대한 국왕이 누구예요? 아, 세종, 세종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왕이 되면은 항상 누구처럼 이제 그 모본을 받으려 그래요? 세종. 성군인, 그쵸? 성군인 세종과 같은 왕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잖아요. 뭐 현대에는 세종은 과연 성군인가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가치관이 근데 전혀 다르죠. 그쵸? 조선이라고 나라가 돌아가는 가치관과 현대의 가치관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였어요. 세종이.
아, 그러니까 항상 조선시대 왕들은 세종과 같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중세의 군주들은 항상 내가 왕이 됐다. 그러면 어떤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윗과 예, 같은 왕. 그렇죠? 그게 어디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자기 초상화. 그렇죠? 네. 혹은 뭐 어떤 뭐 상들 이런데 항상 다윗과 비슷하게 그런 어떤 이미지가 풍겨나도록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한 모습을 볼 수 있대요. 네, 르네상스 페인터스 앤 스컬프터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화가와 조각가들은 So David as a symbol of political freedom이죠. 다윗을 정치적 자유의 상징으로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여간 정치적 자유를 대변하는 그런 대표로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David has a prominent place in the Bible.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두드러지는 그런 지위, 장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d he is also one of the most famous king in history.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왕이기도 할 겁니다. 네. 그쵸? 재현이는 왕하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와, 그 다윗이 그, 그쵸. 아무래도 우리는 다윗이 제일 먼저 떠오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역사상 유명한 왕 하면 뭐, 알렉산더도 있고, 뭐, 많은 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메인 캐릭터스 넘어가기 전에 옆에 거 해야죠. 그쵸? 사울 is Israel first king. 사울은 이스라엘의 잠깐만.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메인 캐릭터스에서 넘어가는 거죠? 아, 이렇게 가구나. 네, 그쵸. 이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사울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메인 캐릭터스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그림 약간 좀 잔혹하죠. 그쵸? 네, 네. 자, 메인 캐릭터스입니다. First and second Samuel focused on three major characters. 사무엘 상하는 세 명의 주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주요 등장인물 세 명입니다. 이런 뜻이죠. 사무엘, 사울, and 데이비드.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Samuel is the hero of the first part of Samuel. 사무엘 상하의 첫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히어로, 영웅인데, 영웅이라고 해도 되나요? 하여간,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영웅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쵸? 실제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의미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큰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을 우린 영웅으로 막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어쨌건 의미만 우리가 잘 받아들입시다. born miraculously 기적적으로 태어나죠. to a barren woman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기적적으로 태어나서 Samuel grows up around the tabernacle in 실로 실로의 하나님의 성소죠. 성소에서 봉사하면서 자라납니다. And becomes a prophet and a judge. 그리고 그 선지자와 저지 사사로 봐야겠죠. 판사인데 사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He is also the Lord's instrument for anointing Saul and David죠. as king. 그리고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라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죠. 주님의 지시사항을 수행합니다. 네, He initiate the main actions of the book. 책의 이제 main actions, 주된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책 초반에 나오는 주요 사건들은 그가 시작한 것입니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사울 is Israel first king.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He is a 베냐민 족속이고요.
and a son of a man named Kishi, 기스의 아들이죠. Who is from the Benjamin town of 기브아. 기브아에 살고 있던 베냐민 족속이죠. 네. He started out as a good and faithful king. 굉장히 선하고 믿을 만한, 그죠?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출발했지만, but quickly falls into sin, 곧 죄로 타락을 해서 and lose the kingdom, 왕국을 잃어버립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He declined into madness. 그는 이제 정신병이죠, 그쵸? 이제 실성을 하고 and 파라노이아가 이제 그 편집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방어를 하려는 그런 걸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파라노이아, 네. 그러니까 피해망상증. 아, 예. 그래서 다윗 보고 다윗이 항상 어 사울이 다윗 보고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저놈이 내 나라를 뺏으려 그래 이런 죠. 아,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His history is a somewhat tragic story of spoiled hope죠. 그의 이야기는 spoiled는 이제 망쳐지는 거예요. 어떤 꺾여진 그런 소망에 관한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After 사울 falls, 사울이 이제 무너진 뒤에 사울의 실패 이후에 다윗 take center stage, 다윗이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He begins as Saul's musician, 사울의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자 and armor bearer, 그리고 무기를 드는 자죠. and로 이제 begins 하고 rise to prominence죠. by killing Philistine giant Goliath죠. 거인 골리앗,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죽임으로써 이제 두각을, rise the prominence니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울 becomes jealous. 그러한 다윗을 사울이 질투를 했고, and seeks to kill him. 그를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찾는다는 거죠. 죽일 방도를 찾는다는 거니까. But David, shrewdly는 이제 기민하게, 영민하게란 뜻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은 그러한 것들을 stay alive, 영민하게 잘 피해서 살아남았고, and takes over the kingdom after Saul's death. 사울이 죽은 뒤에 나라를 이어받습니다. The rest of Samuel is about the reign of David. 그래서 사무엘 상하의 나머지 부분은 which is marked David's sin.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통치를 다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다윗의 죄와 conflicts in his house, 그 집안에서 일어난 갈등, 그러니까 압살롬 얘기하는 거죠. And civil wars, 그리고 내전들 in his kingdom, 그의 왕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루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서머리 앤 세팅스에서 내용을 이제 쭉 요약을 하면서 그 배경 맥락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